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이번에는 반대쪽 혹은 안 본 친구들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친구들은 뭔가 쑥스러워서 웃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처음에 서로 하도록 안내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다일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설문조사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 주일날마다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설교 듣고 밥 모임하고 집에 간다, 그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출석한다, 그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이전에는 정말 예를 들어서 욕도 많이 하고 막 거짓말도 많이 치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욕을 끊게 되고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가끔 할 때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대학교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대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는 목사님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청소년 여러분 시기 때 목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좀 방황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 장난 많이 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처럼 목사님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대학교 때 친구들 혹은 친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가끔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너 좀 이상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려면 그런 변화들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이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장 앞부분에서 쭉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군사, 그리고 선수, 또 농부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예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일꾼에 비유합니다. 일꾼, 선택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에 비유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꾼으로 표현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누구 눈치를 많이 봤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 눈치를 많이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엄마 눈치, 아빠 눈치, 혹은 뭐 가족 중에 어떤 특정 인물 눈치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뭐를 말하냐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 내가 너무 부족했다, 너무 창피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CCTV로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서의 삶을 CCTV로 녹화한 거를 여기 생명월 스크린에 띄운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LED 부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 돼 하면서 막 달려 나와서 막 다 깨 부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삶,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삶, 나 혼자만 있을 때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들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좀 살아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이렇게 펼쳐서 보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건 약간 먼 미래 같잖아요.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욥기 34장 21절 두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욥기로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면면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표현 중에 참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거죠.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펼쳐 보이시면서 너 이렇게 살았지? 왜 그랬니?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 봤습니까? 트루먼 쇼? 목사님이 인생 영화를 꼽으면 꼭 이 영화가 딱 생각나는데,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그 결말 부분에 정말 충격받고 여운이 막 가시지 않아서 한참을 영화를 다시 생각해봤던 그런 영화예요. 트루먼 쇼 안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TV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 트루먼이라는 이 인물의 인생이 이 TV 프로그램 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TV 세트장,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트루먼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돼서 직장생활하는 모든 일상을 쇼 그 세트장에서 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주변 인물들과 행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예요. 심지어 자신 사랑해서 결혼한 부인도 배우예요. 트루먼만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쇼의 주인공이라는 걸 모르고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트루먼이 뭘 할 때마다 그 방송팀이 방송실에서 자 1번 카메라 줌할게요 이렇게 하고 막 보여주고, 막 아내가 PPL 하면서 막 아침 식사 뭐 먹어야 되는데 PPL 하면서
아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하면서 카메라에다 대고 막 보여주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인생을 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 이게 조작된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의 그 TV 프로그램 쇼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세트장을 결국엔 탈출해서 나가는 뭐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볼 만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도 누군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야? 마치 게임이나 어떤 드라마의 일부처럼 내 인생도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영화가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트루먼 쇼처럼 뭐 조작된 인생 이런 건 아니지만 트루먼의 인생 모든 일상, 심지어 뭐 화장실에 가거나 뭐 막 이런 모든 것까지 창피한 모든 순간까지 다 방송에 다 송출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치 좀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인드를 좀 가져야 돼요.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때로 실수하고 죄 지을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본문 말씀 2장 15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울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라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할 때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오르토토메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딱 자르다, 곧게 길을 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칼로 딱 물을 자르듯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너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못하면 뭐 이럴 때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예배 시간에 뭐 좀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뭐 태블릿 꺼내서 게임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딱 잘라서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정확하게 너의 삶을 딱 기준을 세워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곧게 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하루에 매일 성경 읽고 있다. 저기 선생님 손 드시고 몇 명 있고 생각보다 많이 없죠? 진짜? 잘했어. 네. 매일 말씀 읽는 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엔 뭐 오디오 성경도 있고 뭐 영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글자 읽는 거예요. 모바일로 뭐 어플로 봐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종이로 된 성경책을 직접 펼쳐서 읽는 시간들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음원 틀어놓고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때로는 그냥 흘려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딱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에 적어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많거든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에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AI, 당시 챗 GPT였는데 챗 GPT한테 네가 사탄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신,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릴래? 라고 질문한 영상이 있었어요. 본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챗 GPT가 그 오디오로 물어봤더니 오디오로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정말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면 바쁘게 만들 거야 이거였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분주해지게 만들 거야.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런데 그게 내가 했다는 것도 모르게 만들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SNS나 쇼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면서 혹은 학업이나 여러 가지로 바쁘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만들고 결국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그런 전략이 있다라고 챗GPT가 사탄의 빙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목사님이 업그레이드된 챗GPT한테 네가 사탄이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뭘 말하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할 거야 이거였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넷플릭스 김부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재밌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다 그거 보는데 시간 투자하게 만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피곤해서 성경 못 보겠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목사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너무 바빠서 성경 못 보게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뭐부터 찾습니까? 스마트폰부터 꺼내잖아요. 또 새로운 릴스 뭐 올라왔나, 인스타 뭐 올라왔나 이거 다 보잖아요. 안 그래요? 하은이 안 그래? 다 대부분 그럴걸요. 눈 뜨면 핸드폰부터 잡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 뭐 올라왔는지 보고. 근데 조금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눈 뜨면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책 펼쳐서 좀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가야죠. 혼자서 말씀 읽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까를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또 겨울이나 여름에 특별하게 딱 정말 1박 2일, 2박 3일 완전히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수련회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정말 목숨 걸고 참석해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갈까 말까 하다가 신청 안 한 친구도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겨울 수련회 때는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자리, 예배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말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잖아요. 광고 때도 나왔지만 예배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후반기에 또 시작될 양육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나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어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JIM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혹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친구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되면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는 얘기 가끔 들을 때 있죠. 손 들지 마세요. 네. 가끔 들을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너 지금 학생이잖아,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부모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목사의 심정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시험 기간에는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아, 내 인생에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인식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결정하기 시작해요. 뭐 그래도 돼. 엄마 아빠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내 친구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뭐 대학 가고 나중에 취업하고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취사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얘기해요.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네 맘대로 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맘대로 하면 되지, 뭘 그걸 따지고 묻고 있어, 네가 결정해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시험 기간이나 뭐 이럴 때 그냥 대충 영상 예배 드리고 또 학원 가야지 하면 사탄아 불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뭐 가치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 하면서 이제 소리치고 이제 그러고 교회로 나오세요. 책임은 뭐 누군가 지겠죠.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안 드려도 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난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라고 여러 가지,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 봐야 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4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이 딸 아이가 요즘에 자동차 타면은 자꾸 운전대를 만지려고 해요. 자꾸 막 뒤로 가 이렇게 해도 운전대 앞에 와가지고 막 흔들고, 막 비상깜빡이 켜보고, 막 이거 막 라이트 돌려보고 막 이러면서 막 자꾸 거기 앉아 있고 싶어해요. 그럼 목사님이 너 운전하고 싶구나 하면서 시동 걸어주고 자 해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벽 들이받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안 돼 하고 뒤에 카시트에 앉히고 벨트까지 다 채우고 못 움직이게 묶어놓은 다음에 이제 앞에 앉아서 운전하고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쩌면 그 아이처럼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한번 해볼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돼. 손 놔. 손 떼. 운전대 손 떼.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 자신의 인생의 주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한 단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다가 쟤네 뭔가 다르네, 쟤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불렀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엔 조롱이었어요. 조롱. 쟤네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애들이야. 쟤네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애들이야. 쟤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조롱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랑 이안이라는 이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이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을 따르는 사람, 무엇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JIM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펼쳐서 읽고 나의 삶의 기준,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에 선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